그 친구는 뭐 학교 친구도 될 수 있고 고향 친구도 될 수 있고 사업하며 이제 세상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사업하면서 만난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친구가 많은데 중마고우가 있습니까? 중마고우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내 속 사정을 이제 다 털어놓고 무언가 나에게 방법을 구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제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 하면, 첫째, 이번에 제가 양평군에서 뭐냐면 행복 나눔을 솔선수범했다고 해서 양평군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상을 받은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요, 사업을 하면서 뭔가 결정돼 꼭 전화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백 목사님, 꼭 아쉬울 때 백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할 때 우리 기도하면서 한번 결정해보자 하고 기도하면요, 꼭 이상하게 이 친구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 열려진 그런 마음이 주어져요. 해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못 되면 문제인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딸의 문제를 저하고 전화해서, 백 목사님, 그래서 아니 갑자기 무슨 무서운 말을 하려고 그래? 하고 말하면 자기 딸이 지금 한국 대학을 나와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간다고 저 지랄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말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보내라 했는데 얘가 미국 가가지고요, 유수 그 대학에서, 대학 이름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대학에 가가지고 DNA를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얘가 그 논문이 조금 특별한 논문이라서 바로 오송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에서 오송에 이제 특채로 그냥 스카우트 돼가지고 지금 오송에서 근무하는데, 여러분 그 코로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주관하는 업무를 얘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갑자기 이제 LG 전자에 취직이 돼서 다니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뭐냐면은 로스쿨을 다니겠다고 해가지고 고만둔다고 한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식이 그냥 잘 다니면 좋은데 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야, 해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라. 네 아들은 네 사업을 물려받을 자식 아니냐? 안 돼도 네 사업 물려받으면 되는 것인데 해보거나 말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 친구가 그래 한번 해봐 해가지고 LG 그만두고요, 그리고 노스쿨에 지금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양평군민에서 대상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봤어요. 가봤는데 가서 경인일보 있지 않습니까? 경인일보가 있길래 경인을 뒤적뒤적 거렸는데 경인일보에 이 친구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의 선행이 여러분 A4 용지로 100쪽이 넘어간대.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시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와는 속의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됐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종로에서 공부할 때에 이 친구가 많이 싸돌아다녔습니다. 장 어디서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야 가서 구경하자 하고 구경하러 갔고요. 야 어디 맛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맛있게 밥을 먹기도 했고요. 야 하면서 오늘 우울하다 찝찝하다, 정말 비 오는 날 있지 않습니까? 재수생은 좀 쥐약인 것 같아요. 그냥 공부하다가 밖을 보는데 비가 그냥 주룩주룩 쏟아집니다. 그러면 둘이서 하는 말이, 야 답답하다 나가자 해가지고 우산 쓰고요
학원에서 나갔는데 여러분 그게 피가 쫄딱 맞지요. 둘이 생짓골 해가지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그리고 낄낄거리고 웃어요. 그리고 야 오늘 같이 자자 해서 같이 자고요.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속을 다 알아버린 거예요. 서로가 그 사람의 인격을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는 그때부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지금까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문을 구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또 제가 목회자 중에서요, 아주 절친한 그런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신학교 때 만났어요. 신학교 때요, 제가 신학을 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많이 굶었어요. 많이. 그런데요, 옆에 두 친구가 꼭 라면을 먹어갈 때 지들도 라면 한 그릇밖에는 먹을 것이 없는데 한단 소리가 야, 밥 먹으러 가자. 라면 한 그릇이지만 젓가락 얹으면 둘이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라면 두 그릇 시켜놓고 셋이서 먹었어요. 정말 어려웠을 때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낌없이 나눴어요. 그 때로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장학금을 보내왔대. 용돈이죠. 그래서 야, 우리 모처럼 만에 몸보심 하자 해가지고 돼지고기 한 근 사가지고 말입니다. 집에서 보내준 그냥 김치해가지고 김치찌개를 해놓고 거기다가 본데 야, 돼지고기 한 근에다가요 김치를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먹는데요, 야, 그 냄비 한 그릇이 뚝딱이야. 야, 맛있다 하면서 또 다음에 또 먹자 그러면서 지냈거든요. 그러면서 함께 우는 일이 있으면 함께 울었고, 함께 기뻐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졸업을 할 때에도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기뻐하면서 졸업을 했고, 지금은 제가 교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얼마 전에 한 친구가 그 교단에 총무로 출마를 했어요. 근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출마했을 때 3천만 원이 기탁금인데 그 기탁금을 누가 해주냐? 두 친구가 해줬다라고 하는 소문이 날 정도로 자타가 공인해주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한 걸음에 달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친구는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같이 먹고 같이 살고 무엇인가 함께 하고 또한 나누고, 때로는요 목욕도 같이 가고요, 때로는요 이제 한 이부자리에 뒹굴대고요 같이 놀았던 친구가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넌 내 친구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제자들이잖아요. 주중의 관계이잖아요. 또 이것을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제자들은 피조물이잖아요. 이런 주중의 관계가 분명한데 예수님은 이 제자를 향해서 야야야 너희는 내 친구야. 정말 주중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마음과 뜻을 공유하고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이런 관계를 맺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성경을 보니까 3년 반 동안요, 3년 반 동안 이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한솥밥을 먹었어요. 먹어도 같이 먹고 굶어도 같이 굶었어요. 그리고 한 이부자리 속에서요, 같이 팔을 뻗고요, 뒹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그들과 하루 24시간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이렇게 지내면서요, 볼 것을 봤습니다. 못 볼 것도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거든요. 예수님은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들이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들은 나를 위해서 사역할 사람이라고 이걸 아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과 3년 반 동안 뒹굴면서. 그런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 있지 않습니까? 저 인간은 보나마나 내 뒤통수를 치고 나를 배반할 사람이다. 그것도 그때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최후 만찬을 하실 때에 가룟 유다에게, 야, 너는 네가 하던 일을 해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붙잡잖아요. 그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배신했을 때로 찾아가시잖아요. 왜요? 찾아가시면 돌아올 걸 아셨다. 어때서 3년 반 동안 인간의 됨됨이를 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눈여겨보고요, 내가 가슴에 품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을 만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요, 성경 사복음서를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 죄인을 찾아가셨다. 이게 뭐냐라고 할 때 누가복음 5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은 잃은 자,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그래서 신앙이 없이 떠돌아다닌 자, 이러한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주도적으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고급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나 판검사나 교수를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힘들어하고 누구도 거들떠보거나 관심을 갖지 않고 병들고 죄를 짓고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니까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난 것도 심상치 않구나. 그분이 태어나자마자 누운 것이 말구유? 왜 그랬을까? 또 더 나가서 말입니다. 동방박사들이요, 별을 보고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자기의 전공이 천문학이잖아요. 신기한 별이 떠서 무슨 징조가 있을 거야 해서 지발로 왔습니다. 그런데요, 목자들은요 초대받아서 왔어요. 성경을 보세요. 동방박사는 자기 발로 자기가 스스로 왔어요. 그런데 뭐냐라고 할 때 목자들은요 천사가 초청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그 초대를 받고 말입니다. 왔던 사람인데 그 당시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민 중에 천민이에요. 아주 볼까 사람 취급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성지순례 가면요 뭘 보냐,
목자들을 유심히 봅니다. 지금도 목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양떼들 데리고 말입니다. 여기저기 양을 먹이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는데 한 번 떠나면요, 한 달 이상 밖에서 자요. 그러면 제대로 씻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양떼를 돌보는데 그저 양떼 속에서 자거든요. 양떼요, 냄새요 참 많이 나요. 그러면 그 냄새가 다 어디에 배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상종을 잘 안 하는 사람이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고 이 목자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은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에게 가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찾아가셔서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요,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렇게 찾아가셔서 뭐 하셨느냐라고 할 때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고요, 그들에게 노임을 주셨고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좀 신기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가 늘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우아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사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할 때 누굴 사랑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줄인 자, 그리고 더 나가서 목마른 자, 그리고 나그네 된 자, 그리고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 받지 않니?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여준 이 사랑을 너희도 가지고 이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관심을 가질 사람이 누구인가요? 내가 나보다 잘난 사람,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내가 베풀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뭐든 잘하는 사람, 돈과 빽 있는 사람,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30절 이후를 보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는 누구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이제 한 것처럼,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줄인 자는요, 물리적으로 보면은 저소득층, 그리고 가난을 위해서 생필품조차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결핍감을 가지고 그리고 허탈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정서적으로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요, 정말 허탈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정말 자기의 필요가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 충족될 길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결핍과 또한 더 나가서 허탈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루아침에 이런 결핍과 허탈함을 느끼겠습니까? 그 인생사 삶 속에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해도 그게 안 되니까 지친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사람에게는 외로움이 많아요. 그리고 삶의 의욕이 없어요. 그저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존중하는 존중감, 삶의 의욕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사람. 내가 그들을 치유할 수 없고 도울 수는 없다지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랬는데, 그런 때가 있었는데 내가 주를 온전히 믿고 섬기다 보니까 오늘서 내가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갖게 되었다 하면서 이런 말로 희망을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생과 삶을 살라는 거죠. 또 더 나가서 여러분, 목마른 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 어떤 분을 쓰면 정서적으로요, 허전함, 뭔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누구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나에게 말을 들어주고 나와 함께하는, 그래서 내 말대로 좀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무엇인가 자기가 이루어야 할 그 일이 있는데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마음속에 갈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보니까 이런 사람에게 가장 강하게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런 사람에게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욕구가 있는데 이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없고 그리고 인간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좋지 않는 일들만 골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봐, 자기는 아니래요. 근데요, 자기만 아니라고 말할 분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느끼고 있어요.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저 사람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이 뭔가 이제 허전하니까 저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저 사람에게 뭔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런 행동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구나. 자기는 자기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알아요. 근데 이런 것을 봤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이걸 봤다. 이것을 봤으면요, 관심을 가져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기울여줄 때에 이 사람이 조금씩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그네는 뭐냐라고 할 때 나그네는요, 방황한 사람, 노숙자,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노숙자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요, 낯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무언가 남다른 외로움을 갖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정서적인 고통을 당해요. 왜냐하면 안정감과 자기 정체성이 지금 상실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안내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더라. 이런 그 이야기는 뭐죠? 한번 이렇게 해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주어진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내 말 속에서 그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나그네 된 자는 하나 더 살펴보면요, 여러분, 새로운 환경에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받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는 이러한 업무를 지금까지 해왔다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직원은 몰라요. 그런데 가르쳐주지 않고 사람들은 어떻게, 야,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못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신입은요, 누군가 알려줬으면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업무 딱 막히는 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여기서 실수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그네 된 자라고 할 때에는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에게 내 경험을 알려서 그가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성경은요, 친구가 되어줘라. 잘 알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주는 친구가 되어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병든 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물리적으로 보면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도 수족이 좋지 않아서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지금요, 사회단체에서 잘 하고 있어요. 또 도우미가요, 사회복지차원 도우미가 찾아가서요, 다 도와줘요. 그러면 병든 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이 병든 자로 봐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병든 사람은요, 삶의 질이 열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삶의 질이 열악한 사람, 고립된 상태로서 살아가는 사람, 정서적으로요, 상처를 입은 사람,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병든 자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위축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듦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말 못하고요, 전전긍긍하면서요,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날밤 새면서 건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병든 자입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자는 정말 물리적으로 교도소에 갇히거나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이거나 재활의 어려움을 가진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요, 자기 자신에게 갇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난 걸 보면은요, 자기 자신에게 갇혀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 전에 큰 사건이 하나 났는데 왜 그 사건을 일으켰느냐라고 할 때 누군가 자기를 죽일 것 같고 누군가 자기를 쫓아올 것 같고 누군가 자기를 힘들게 할 것 같아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유사한 사건들요, 한번 인터넷 찾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갇혀서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한 가운데 자기 존재와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옥에 갇힌 자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상태를 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그를 위해서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줄인 자, 목마른 자, 그리고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그리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을 단순하게 물리적인 차원에서 말 그대로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까지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행동화할 때에 그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요,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에게 한 것으로 보시고 더욱더 이런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사느냐, 또 하나님께서 이제 보상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 이걸 믿고 살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믿지 않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믿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고 받을 생각조차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될 거야 하고 알고 말하고 지낼 뿐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누군가 죽었는데 마지막 발이 나려고 하는데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나를 좀 꺼내줘 막 움직인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뚜껑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동동동 싸맨 그 상태에서 풀어졌겠는데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게 내 아버지야, 그게 내 어머니야. 돌아가신 내 아버지 어머니가 딱 하고 살아나서 하는 그 말씀이 야야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맞더라.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시더라. 이제부터 너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면서 나를 그 식탁에 초대하시더라. 그런데 내 작은 아버지 있지? 내 작은 아버지는 무슨 신앙의 이야기만 하면은 빈정되고 회방되더니 야 내가 보니까 지옥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있더라. 생고생은 아주 골라서 하고 있더라. 그러므로 너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다가 내가 있는 곳에 와서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믿겠어요? 믿지 않겠어요? 좀 이런 일이라도 있으면 믿는데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일조차 없으니까 야 이렇게 살다가 나만 멍 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 나만 우스운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 나만 뒤떨어진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앞에 가리니까 알면서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고 제 나름대로 성경을 찾아봤더니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45절에 나온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뭐냐? 염소다, 왼쪽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색깔과 모양은 같아도 삶의 내용이 다르다. 이 다른 것이 그의 영혼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어라. 그러면 믿음대로 될 것을 네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커서 그 모든 것을 다 품으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그저 야이 그냥 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추석에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지내보십시다. 정서적으로 결핍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저 삶의 어떤 그 채워지는 갈증 속에 살아가는 사람, 사회적으로 고립 속에서 외로움을 좀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 자신이 가치가 없다는 그런 생각에 자아상까지 잃어버린 사람, 삶의 질이 열악한 사람, 정서적으로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사회적으로 차별을 좀 받는 사람, 자기에 갇혀 사는 사람, 자기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서 의문에 빠져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좀 관심을 보이는 추석으로 만듭시다. 내가 찾아갈 수는 없지만 내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맞이하는 추석으로 만들어 보십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일을 찾아서 말씀대로 한번 행해 보십시다. 이렇게 내가 이 추석을 지낼 때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내가 관심을 갖는 그 사람이겠습니까? 나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켜보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무언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좀 드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자식 길러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식이요, 조금만 기쁨을 줘도 그저 마음이 확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거 찾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지금 하는 지극히 작은 그런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요, 그만큼 나에게 가까워서 내 손에 쥐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석은 어떤 추석인가? 오늘 내가 만나는 내 친척, 내 가족,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가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우리 행동이 이번 추석에 우리의 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주신 말씀 가지고